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니까 오늘은 권사님이 쭉 읽어주세요. 혼자 읽어주시고 우리는 스크린을 향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초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계속해서 52주 동안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축복의 약속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어려운 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지켜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방주를 예배할 때 명령을 받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 나가죠. 근데 방주가 120년 동안 지을 때 노아도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걸로 왜 이걸 만드셨느냐, 물론 이제 그 방주에 대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홍수로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120년 동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다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이 왜 120년 동안이나 저렇게 헛수고를 하는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됐죠? 120년 만에 그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서 8명의 가족과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00세에 넘어서 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어린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정말 생기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또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놓느냐고 웃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는 먼지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 개 드렸어요. 그분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방법을 가지고라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럴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자가 아기를 어떻게 낳겠어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안 가는데 그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좁은 머리, 그 조그만한 IQ 200 내지 높아봐야 200이잖아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는 거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비전을 줄 때에 첫 번 관문이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은 우상이 많았고 타락하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정복하고 개혁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져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느냐? 문제가 여리고가 있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야 가는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상한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 7일간 나팔을 불며 행진해라. 그리고 그 뒤는 누가 따라가냐? 백성이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와 하고 외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온 모든 분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해서 우리는 외칠 때 정말 와 할렐루야 하면서 외칠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단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줬잖아요. 그 문제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문제가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걸 하나하나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문제는 계속에 써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는 여리고가 있었고 그 여리고를 뛰어넘고 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얼마냐? 9m입니다. 9m.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성이 9m예요. 9m면 굉장히 높죠. 사람이 제일 공포심이 있는 데가 11m입니다. 11m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낙하를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공포심이 11m 하면은 근데 9m예요. 9m. 근데 그 9m가 높폭이 2m. 그때 당시에로서는 굉장한 난공불락의 그런 벽입니다. 그리고 직경이 이 경사가 35도가 돼 있어요. 이중벽으로 돼 있고 이런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게 여리고인데 근데 뛰어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강한 군대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표현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모든 병거와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오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산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60만 이제 성경에는 60만 근데 한 100명, 100만 명 정도 되죠. 되는데 거기 와서 어렁어렁 거리니까 그 여리고 있는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 내 생각 가지고는 날마다 힘듭니다. 하다가 힘들고 또 지치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내 방법을 자꾸 제시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방법을 제시하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약속됐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는 거죠. 평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보면요, 평생 그 문제 속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늙어 가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닥친 그 장애물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승리 함성 한번 보세요. 매일 하루 돌아라. 그 다음에 7일날은 7번 돌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 해라. 뭐 그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그 도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 이래도 될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기쁨이 있죠. 지게 되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문제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들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용사들 또 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너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민들까지도 너에게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옛날 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듣는 겁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약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사,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했던 건 모세가 이제 그 영적 지도자로서 내려놓을 때에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서 3장인가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리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에서부터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 이름을 준다. 그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제가 좀 깊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지난주하고 지난주가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의 길에 들어보던 사람은 그 길이 생명에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고 그랬어요. 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 말씀을 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약은 이루어나간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그랬죠. 그 율법에 완성된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굴 통해 듣느냐?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어떤 청년이 요 며칠 동안 전화가 오는데 우리 누굴 통해서 이제 듣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이래야 됐구나. 그게 뭐죠? 주님의 음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받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약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읽은 자는 그 생명이 말 진리니까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용서하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니?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어떻게 됐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에는 돌고 7바퀴를 돌고 와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지금 전투를 해도 안 될 판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디 말이 됩니까? 라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고 우리는 낮고 우리는 좁고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함락의 최초의 비결은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믿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든. 말씀을 들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보세요. 성경은 표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들은 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도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서 옆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들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지을 때에 했던 그 모든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사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술취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일 때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내가 이제 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냥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네. 이래 되면 이거는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고 그걸 일일이 치고 뭐 어떻게 달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태도가 오늘 나보고 주님께서 나보고 얘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렵더라도 용서해야지.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죄종을 통해서 들었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했다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든.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그분은 말씀을 안 받은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제가 이 투리스티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산을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유산을. 그때 제 앞으로 왔을 때 5번을 유산을 했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도 임신했는데 유산하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라고. 알겠습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몸에 피가 나고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혈을 하면 거의 유산이잖아요. 그럼 그냥 다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애통하고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르는데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말씀에 임신케 하셨은적 해상케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기억을 시켜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기록이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한 겁니다. 결국 결국 아기도 놓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첫 번은 딸을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재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듣고 그걸 나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KMTD에서도 일어났던 휠체어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1989년도 이 마음에 왔습니다. 마음에 와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첫째 우리 네 가족 가지고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미에서 그때 12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13번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난 이게 마음에 온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내가 시드 멤버 4분을 놓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시드 멤버 보면은 우리 문재기 권사님도 시드 멤버예요.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도 계속하고 있고 또 제자도 알게 모르게 많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 러시아, 몽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에 팬데믹 2년 5개월 동안 모이를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철학기도도 했습니다. 남들 교회는 한 달 쉬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을 때는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이런 축복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아방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가서 음식을 마시세요. 비가 내립니다. 비를 피하세요. 말씀했습니다. 담대하게.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순간순간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 백성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제가 평생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
이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순종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 명령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하나님 명령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가 다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는 건 몇 가지를 지시라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성을 돌 때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한 7일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한 7일, 5일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불평,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 불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제가 이제 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까다로워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뭐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그 논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그 민족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는 군인들도 있고 도는 사람들이 군인들도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 나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뭐 환자, 병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잖아요. 그를 60만이라고 해도 우리 한국 군대가 60만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60만이 도는 겁니다. 다 돌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으라 그랬어요. 돌 때에 한 번 돌았을 때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돌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가 총과 칼을 총과 병거를 만들고 이 전쟁 준비를 해도 그거 한데, 근데요 지금 국계 문을 닫고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애들, 환자, 노인들, 여자들 쭉 데리고 그걸 돌 때 그 중에는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게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나중에는 끝내는, 야, 이거 그만두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입을 닫으라. 입을 닫고 그냥 따라가. 그냥 앞에 양강나팔을 지금 제사장 앞에 서고 100개 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따라가라. 법궤를 앞에 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쭉 따라가라. 그렇게 도는 겁니다. 쭉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와 하고 외쳐라. 이건 또 뭐냐? 이 말이 되는 거냐 하고 불평, 불만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 불만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때부터 역사하는가, 이걸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하자 저 방법을 하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소리만 외치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옛날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헨리 리차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책에 나오더라고요. 헨리 리차드라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이분이 누가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가르치는데 1장, 2장, 3장, 4장, 6장에 딱 넘어갔는데 6장 30절에 가서 이분이 탁 마음에 걸린 겁니다. 왜 걸렸느냐면은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누가복음 6장 30절 한번 볼게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30절. 예, 내가 읽을게요. 네, 제가 전달 못했는데 원수 갚는 6장 30절. 그건 히브리서고 누가복음 6장 30절. 자, 네, 저기 나왔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선교사가 부담이 간 겁니다. 왜 부담이 가느냐면은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본표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단 말이야. 네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안 주느냐고 하면은 굉장히 이 선교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살짝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가르쳐라. 네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라고.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가르쳤어. 내가 이거 이걸 그냥 뛰어넘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달라고.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다 줬어. 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하죠. 그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때가 보니까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당신이 당신을 테스트했다고 그러더래요.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천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가져왔더래요. 그걸 제가 헨리 리차드라는 사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조금 주고 우리가 다시 받고 이럴 수가 없는 데입니다. 내가 주고 나면 내가 못 쓰는 겁니다. 남을 주고 나면 못 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죽했으면은 선교사가 자기의 것을 다 주는데 주춤주춤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이해와 그게 납득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참여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환자부터 모두 참여시켰죠. 모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7일 동안 13일 동안 13번이죠. 13번을 계속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왜 하나님이 같이 돌아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을 모릅니다.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만이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이제 몇 사람이 앞장서고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반대하는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다 동참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보수 작업을 지난 화요일 날 다 무사히 다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처리하면 되니까. 이번에 참 감사했던 거는 한 달 동안 같이 참여하는 사람, 물질에 동참하는 사람, 심지어는 물을 사와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사와. 뒤에서 기도도 해. 다 동참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더만은 너무 깨끗하게 되고 참 막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스펙션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펄펙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 내만 들은 게 아니라 나는 안 들었는데 이전 도사하고 세라 목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영어가 되니까 나는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쫙 뭐 펄펙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다 동참해야 돼요. 이 교회가 앞으로, 나는 기도했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교회는 앞으로 1000대에 이르는 그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곳으로 나는 맨 처음부터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는 것은 보낼 자를 보내고 보낼 자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죠. 우리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이 시간 성령으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에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